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크린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 말씀을 혼자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의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라고 할 뻔했습니다. 예.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참으심과 원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일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분명히 온전히 완전하게 전해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진다. 은혜와 평강, 평화 또는 화평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더욱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 보시면 거짓 교사에게 속게 되면 세상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 방종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거짓 교사에 속아서 세상에 빠져서 어떤 육체의 쾌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욕심 이런 쪽에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 육체의 정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완전히 질적으로 수준이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도요 약속이 있습니다. 자유를 약속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그 거짓 자유를 약속한다라고 2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알면요 분명한 재림을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런 약속이 없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살아라.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보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믿는 신자들을 비웃게 됩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자신의 정욕을 따라 걷는 것을 자유라고 하고요.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이제 속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가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면서 살면 된다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가게 되고 세상은 타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누구나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바람직한 말을 하는 것 같이 속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4절에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봐온 지식, 우리 짧은 6, 70년 100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살아온 그리고 봐온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고 그리고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균일론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 우리가 보지 못한 역사를 본 것처럼 그것을 왜곡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진화론, 균일론에 대해서 보시면 시대에 따라서 지식이 변합니다. 성경은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창조에 대한 것들은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진화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과학의 어떤 지식의 접근 방법을 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이론과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학을요, 과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역사 과학이 있다고 하고 실험 과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과학은 말하자면 우리가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지금의 것들을 가지고 계속 유추해 봤을 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우주를 가보지 못했지만 우주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은하계를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른 은하계가 있고 뭐 은하수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이렇다라는 그러한 과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실험 과학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과학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과학자들은 역사 과학은 안 믿습니다. 증명이 안 되는 과학은 이론이다라는 거 합니다. 제가 하는 과학은 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현이 가능하다는 뭐냐? 똑같은 실험실이든가 어떤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파도를 만들고 제가 하는 것이 파도기 때문에 파도를 만들고 그것들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재현해서 반복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그런 과학만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과학자들끼리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적 사실이다. 이 개념 자체도 과학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은 실험 과학이 아닙니다. 실험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되었다고 나오는 자료들조차도요. 아주 극소수로 이거를 굉장히 확대 해석해야만 되지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정도면 이거는 증명이 됐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석이죠. 제가 이제 오늘 뭐 진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우리가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진화론에 대한 것들도요. 진화론자들도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 근간을 흔들 만큼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2002년도에 사망한 하버드대 지질학 교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석 기록은 진화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화석 기록도 진화론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진화론을 증명할 때 매스컴이나 아니면 그냥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진화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화석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화론을 믿는 지질학자 교수입니다. 이 스티븐 굴드는 창조론자가 아니라 진화론자예요.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유명한 진화론자가 나는 진화론을 믿지만 화석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초청 강연도 했었고 대표적인 진화론자입니다. 이 진화론자인데 이 사람은 다윈의 이론을 비판합니다. 자연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을 처음 시작한 거는 다윈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화를 믿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진화론자의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 책이에요. 진화를 이야기하지만 진화론의 증거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진화론자들도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빼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엉터리 내용들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몇몇 이제 창조과학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나 우리 창조를 믿는 분들이 뭐 단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도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러분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제가 한번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내용들이 교과서에 창조론을 넣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도 과학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창조를 과학적으로 재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과학책에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화가 과학책에 들어간 것도 맞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빼자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계속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조새는요 대표적으로 엉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시조새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진화론자들이 시조새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스는요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진화론자고 지금도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화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에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영상이 뭐냐면 진화론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뭐 요즘 그 2000년대 초반부터 했던 그 게놈 있죠. 지놈이라고 하는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DNA 관련된 구조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도 진화론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멍하니 30초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여러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고 진화론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창조도 있고 진화도 있는데 나는 진화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가설이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지금 있는 기록들만 봐도 일부 어떤 대격변설이라든가 젊은 지구,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그 연대기가 짧다는 것,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서 지층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정도는 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창조과학자들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ICR이라고 하는 Institution for Creation Research라고 합니다. 그 쪽에서 이제 먼저 1960년대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의 어떤 성경적인 창조에 관련돼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사이트를 보시면 아이들도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뒤에 그 만화라든가 이런 걸로 된 창조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은 진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조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도 성경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3장 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까지 그대로 계속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옛적부터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창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속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까지 저절로 생겼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중간 과정에 하나님께서 대격변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노아 시대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대격변입니다. 특히 노아 시대 홍수는 완전 세상이 한번 확 바뀌는 대격변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이제 진화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진화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도입을 하고 그러나 창조를 하시고 그대로 놔두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베드로후서 3장 4절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유사하게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사실이 무엇이냐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불신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면 많은 기성교회에서도 과연 6일 창조를 믿고 젊은 지구, 그러니까 짧은 지구의 역사가 6,000년 정도 된다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한 거짓 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고의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 가운데서 나와서 있는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물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그분께서 바다들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큰 물들 위에 그것을 굳게 세우셨도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오늘 3장 5절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다. 고의로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고 마지막 때에 비웃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독립신뢰교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창조와 이 6일 창조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창조와 우리가 믿는 그 창조 6,000년 동안에 창조했던 창조와 재창조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제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해서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구의 역사가 그리고 우주의 역사가 6,000년이다라고 이제 약 6,000년 정도 됐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것이고요. 재창조는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그 한 절 사이에 어떤 다른 시대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해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을 replenish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replenish라는 것은 re가 붙었다는 건 다시 아니냐. 그래서 다시 채워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멸망이 있고 2절에 다시 창조를 하셨다. 1장 1절에 창조하시고 그 사이에 멸망이 있고 다시 1장 2절에 그 다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재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6일 동안 창조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공룡의 화석이나 이런 것들은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던 그때의 세상에 있던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라는 것들보다는 제가 많이 언급은 안 하지만요. 저도 재창조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책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데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재창조는 그 킹제임스 성경, 흠정형 성경을 믿는 그 진영 내에서만 있는 내용이거든요. 재창조는요. 그런데 둘 다 일리가 있고요.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도 이거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재창조가 틀렸다. 재창조 입장에서는 이 구절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분명하게 얘기한 건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재림의 본질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둘 다 공부해보고 선택해서 하나만 믿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로서요. 하나만을 이야기해도 제가 믿는, 제가 확신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전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창조를 믿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어떤 목회자와 우리가 믿는 교리와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 이제 그 교육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분명히 이 내용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사 이제 우리가 할 때 집사 임명을 할 때도 그때 이제 제가 문답을 할 때 이 내용을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한 교회에서 이제 가르쳐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 이제 6,000년 그 재창조가 아니고 우리의 성경적으로 이제 6,000년
동안에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이 내용을 믿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창조가 있다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크게 뒤로 물러서 성경을 봤을 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건 한 번 창조를 했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생명체가 있었다가 그 생명체를 다시 한번 멸하시고 1장 2절에 다시 한번 창조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성경은 모든 역사를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은 그만큼 비중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얘기하고 재림도 얘기하고 창조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도요, 노아 시대의 홍수 그 대격변도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뜯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 재창조의 부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쓰셨을까라는 원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원과 뭐 이제 그 창조와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과 그 제가 이제 하는 근거들이 있지만 가장 큰 근거는 그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지층과 그리고 어떤 지구의 어떤 짧은 역사와 이러한 부분들도 과학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적인 창조에 대해서 일부러 믿지 않고 그리고 믿지 말라고 속이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날들에 있으면서 그것을 성경대로 믿는 자들을 이제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이어지면 이렇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알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로 이제 말미암아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래서 이 멸망한 것이 이제 옛 세상, 그 전에 있었던 이전 세상이 멸망하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로 물이 넘쳐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때 있던 세상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나오는 옛 세상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창조가 아닌 이제 창조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재창조를 언급한 이유는 이 주석서들에 보시면 재창조를 믿는 어떤 주석서들에는 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이후에 창조가 있었던 그 전의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재창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는 맥락이 같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랬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 세상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창세기 6장 이전에 있었던 그 세상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120년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비웃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그때도 계속 이 세상이 진행되지 어떤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판을 말할 때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할 때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제 가짜들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요,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웃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는 그 안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기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내 가치관과 내 철학의 입장에서 이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까? 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보기에 옳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모든 과학자들이 균일론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그런 대격변은 없었다고 얘기해도 성경은 대격변을 얘기합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모든 어떤 민족들의 설화에 보면 홍수가 다 있어요. 그 홍수에 대한 설화가 분명히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떤 대격변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이러한 지층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재현 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1980년 5월 18일에 미국의 그 워싱턴주의 그 시애틀 밑에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도시가 시애틀인데 시애틀에서 한 1시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이 세인트 헬렌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화산 폭발했거든요. 그때에 화산 폭발하면서 열흘 만에 그랜드 캐년의 지층 같은 그런 지층 구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가보시면 지층이 이제 딱 잘려가지고 절벽이 이루고 있고 거기에 그 무지개떡 같은 그런 층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층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쌓여진 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흘도 안 걸려서 세인트 헬렌산에 똑같은 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그것이 무엇이냐? 빠른 물의 흐름입니다. 빠른 유체, 그러니까 유체라고 얘기하는 액체 같은 기체도 유체입니다. 그런 유체의 흐름이 발생할 때 이러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빠른 흐름이 있을 때 많이 이런 일자의 층이 생기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랜 기간 공기 중에 있을 때 많은 비와 비바람이 있고 하는 데 있어서 같은 층이 그대로 일자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빠른 흐름을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그 모래의 입자들을 다른 입자들을 놔두고 실험을 하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 영상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탁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흙탕물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동안에 딱 층이 그 입자별로 층이 차곡차곡 종류별로 다 분류가 돼서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이 짧은 기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했던 분야가 이제 토목공학이 물을 많이 다루거든요.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수공학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대부분 거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저탕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더 이상 이 내용들을 얘기했다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짧은 기간의 대격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기후도 바뀌었고 지형도 바뀌었습니다. 대륙도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래서 7절 이후에는 지금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은요. 옛 세상을 얘기하고요. 지금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앞으로 올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이 세 가지 세상 중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대격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세상과 지금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을 위해서 또 한 번의 대격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는 지금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시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어떻게 해요?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또 한 번 대격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불사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느냐? 말씀으로 보관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7절에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예언가가 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가 아니라요, 말씀으로 이것들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날까지 보관해 주셨다. 그때까지 예비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심판날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 10절 이하에서 이제 주의 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비해 두신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거짓 교사들은 창조와 재림과 심판을 고의로 부인하면서 조상들 아담 이후부터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세상의 변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대격변, 이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충실하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과 같은 대격변이 또 있을 것이다, 불로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을 불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홍수 때도 그렇고 불로 심판할 때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그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겐 복된 소망이고 위로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고요, 우리에게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날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라고 거짓 교사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건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이 오늘 8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 8절에 기록이 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걸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무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공부해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의 타임라인입니다. 이거를 곡해해서 6일 창조가 하루가 아니라 긴 시간이다라고 해석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루라고 정의하신 건 하루가 맞고요. 그러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주님의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타임라인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의 근거가 시편 90편 4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시편 90편 1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든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개념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하시오니 주의 눈앞에서는 1000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멸망과 다시 세움과 이런 어떤 죄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이 짧은 시간 하루와 같다라는 것. 그 하나님에게는 이 천년의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또 하루를 천년같이 일하시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모든 시 공간에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도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세한테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I am that I am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냐? that I am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I am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I was가 아니라 I am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I am이고 현재에도 I am이고 미래에도 I am이다. 결국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현재고 모두가 다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I am.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머나먼 과거의 일도요, 하나님에게는 어제 있었던 일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타임라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변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6,000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것이 하루처럼 짧은 기간처럼 모든 것들을 일관성 있게 이루셨고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10분의 1도 못 삽니다. 사람들은. 그 10분의 1도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본 기간도 그만큼밖에 없습니다. 직접 본 기간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세상들을 재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내용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6,000년 동안 지나온 인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늘 오늘로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루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그 잠만 오래 자도 하루가 정말 빨리 가죠. 그 깨어있는 시간이 적으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루 24시간을 1,000년처럼 쪼개서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루를 우리가 과학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하루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루 만에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일하실 때는 1,000년같이 하루를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실 때는 하루같이 긴 시간이지만 하루를 참은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8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9절이 뭐냐? 9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과 9절을 같이 이제 봐야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조롱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약속, 이 자신의 약속을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시느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천 년이지만 주님께서는 짧은 타임라인 속에서 속히 오십니다. 그 타임라인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any 그리고 모두 all이 나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요.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나와 있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이 어떤 구체적인 속임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과학적으로도 이 어떤 대격변과 이 지구의 어떤 역사의 부분들이 재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부인하려는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들을 심판에 대한 것들을 본보기로 하셨고요. 앞으로도 노아 시대 홍수 심판처럼 이러한 것들이 대격변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이제는 기회가 없는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긴 시간 6,00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짧은 그리고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인내하시는 시간입니다.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원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으심, 무한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일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주인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 후서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죽는 날까지 성도들이 기억하는 것을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베드로서 1장 8절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것 1장 15절 그리고 아는 것에서 성장하는 것 3장 18절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도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도 드리고 지금 비대면 예배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해하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집사 형제님들과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바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